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을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288페이지입니다. 1288페이지. 자,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여기 주보를 펴 놓으시고 어디로 한가 보냐면은 조금 전에 불렀던 308장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우리 308장으로 왔습니다. 자, 308장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불렀는데 내 평생 살아온 길, 이 찬송에 보면은 그 위에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그 작사자 조용기 그 목사님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김성혜라는 이름이 있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김성혜 사모님 한 세대 총장은 2월달에 하늘나라 가셨고 조용기 목사님은 이번에 9월달에 지난 주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308장 이 찬송을 남기셨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가보시면은 614장 이 두 곡을 남겼어요. 이 부부가 그 부인이 작곡을 하시고 남편 목사님은 작사하시고 614장을 보시면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그래서 이 찬송 614장이 대단한 회개 찬송이고 그리고 또 방금 불렀던 거 308장 이것도 내 평생 살아온 길 이것도 부부가 작사 작곡을 해서 남긴 귀한 찬송입니다. 두 분은 이제 하늘나라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조용기 목사님은 86세로 생애를 다 마치고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현장 예배나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생애를 다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 앞에 이렇게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의 제목은 요나서를 가지고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복. 이 회복을 사전적으로 용어를 정리해 보니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는 거 이게 회복이랍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거 되찾는 거 물질을 잃었다가 물질을 또 되찾는 거 이런 것들이 회복해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 회복. 신앙을 잃었다가 신앙을 되찾는 거 이런 것들 다 회복이죠. 회복. 자,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자 하나 이제 퀴즈를 내고 바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순종해요. 풍랑도 물고기도 박능꿀도 다 순종해요. 전부 순종하는데 딱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화내고 성내고
하나님 이리 가라면 또 저리 가고, 불순종하고 성낼 거 성내고. 이 사람이 성경에 요나서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한번 해봅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보고 시작. 요. 그 다음 누굽니까? 내가 주님의 속을 썩이지 않는가 요나처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가 제일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다는 거. 이것만 깨달아도 얼마나 좋은 성도가 되겠냐고, 얼마나 좋은 목회자가 되겠냐고. 오늘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총 주제는 선교라. 열방을 보고 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거해서 선교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 복음화, 이웃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거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의 주제가 선교인데 이 요나서 이 4장 가운데 1장, 2장, 3장, 4장 이 각 장마다 전부 이 장마다 또 주제가 또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으로 왔습니다. 자, 요나서 1장으로 보면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습니다. 1절을.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로 딱 시작돼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에 되는 자격은 내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선지자가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럼 뭐냐? 그 임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 자격이 뭡니까? 딱 하나.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예수를 믿게 했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보면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요나가 나오는데 이 요나가 그냥 나오지 않고 아미떼의 아들이 나와요. 우리는 아미떼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언제든지 성경에 나올 때는 아버지와 나와 묶어서 나와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에게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평생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나와 묶여져 있어요. 아버지와 나와 묶여져 있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에 나를 높일 자는 누굴까요? 내 자녀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높이고 나는 누가 높이느냐? 내가 신앙으로 바로 살면 내 자녀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누구냐 할 때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 요나. 자, 요나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악독이 상달된 것은 바로 소돔성,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악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악독이 상달됨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요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와서 복음을 외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경고 듣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복음을 전가하되 듣지 아니하면,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멸망을 받게 돼 있죠.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 경고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상달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상달.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기 주보를 해놓고 우리 어디를 안 가보냐 하니까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또 상달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 그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온 거예요. 그 고넬료가 놀래죠. 왜 천사가 왔는가? 그래서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못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너가 할 일은 베드로를 청해라.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너 가정의 예배, 가정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정 부흥회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모으고 친척들을 다 모으고 자기 친구들을 다 모으고 그 다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집회를 연 결과 자기와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모두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잖아요. 고넬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미치고 친척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평생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된 것, 이런 우리의 삶이 고넬료와 같이 기도도 구제도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 1장으로 왔습니다. 요나서 1장으로 보니까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져서 좋은 역사인 반면에 오늘 보니까 이 니누웨인은 악독에 상달되었다 했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혹 니누웨인은 아수르의 수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예요. 그러니까 이 니누웨 당시 인구가 한 12만이 살고 12만 명. 이 12만 명이 이들이 모두 멸망받게 생긴 거예요. 악독 때문에, 죄악 때문에. 니누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여기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항구입니다. 스페인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로 안 가고 스페인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느냐? 요나는 생각이 있죠. 그 이스라엘의 자기 나라의 원수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의 백성들이 요나는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망합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마 벌을 받겠다. 나는 불순종으로서 내가 하나 벌 받더라도 12만 명이 전부 다 멸망받는 걸로 원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북한은 망해야 된다, 일본은 망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요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성숙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북한도 일본도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계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편협된 마음으로 어느 나라는 망해야 되고 어느 나라는 잘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마음 갖지 말고 다 주님의 마음. 오늘 요나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의 백성들은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그냥 방향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찾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찾는데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큰 폭풍을 내리시니까 이 배가
4절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 폭풍을 내린 목적은 요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경을 당했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거. 근데 요나는 어때요? 배 밑창에 5절에 배 떠니까 잠들어 있네. 모든 것이 그냥 귀찮고 괴로우니까 잠드는 거예요. 그냥 요나는. 그런데 결국은 이 배의 선장이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왔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은 7절의 제일 밑에 보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습니까? 7절 밑에 보니까 요나에게 뽑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어디서 왔고 누구냐고 했더니 9절을 보세요. 9절. 요나가 자기의 정체를 말합니다. 요나가 한번 나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도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야 풍랑이 잔잔해지고 우리가 살겠느냐 했더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해서 이 뱃사람들이 15절 보세요. 15절. 요나를 들어서 시작.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찾는 거예요. 요나를 찾는 거. 그러니까 그 풍랑이 즉시 잔잔해졌죠.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서원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조금 전에 오늘 5절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자기 신의 이름 불러가지고는 아무 역사가 없었어. 그런데 여호와는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원. 그러니까 16절에 배의 선장과 모든 선원들이 요나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1장 1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큰 물고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래,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킨 거예요. 오늘 1장이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1장이 주는 교훈이 뭐냐니까 바로 오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했더니 3절에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풍랑을 일으켜서 제비를 뽑고 결국은 바다에 던지짐을 당해서 불순종의 대가가 뭐냐? 오늘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떨어진 거예요. 주보를 옆에 놓고 한번 보세요. 오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했는데 오늘 하나님 명령인데 요나는 다시 서로 방향을 돌리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서 오늘 1장이 끝이 나요. 여기서 죽는 겁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이잖아요. 회복. 오늘 2장 때문에 살아납니다. 2장 때문에 살아나서 3장에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자,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밑에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내가 서울 뱃속에서 뭐 했더니 부르짖.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금식이고 잠도 못 자고 3일 주야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했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2절 제일 밑에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이것은 바로 요나의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참된 기도,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오늘 2장 4절이 바로 회복의 결정적인 오늘 단어가 여기 나와요. 2장 4절을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 다시가 회복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지만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지만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다시라는 말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면 회복입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지금 쫓겨나서 지금 내 형편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나는 반드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간다. 회복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회를 주신다. 이거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환경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환경은 지금 물고기 뱃속이고 불순종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회복 주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간절히 믿고 기도한 결과 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바로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후에 살아났습니다. 3일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기도 안 했더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겠죠. 해봅시다. 기도는 사는 길이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기도는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더욱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욱더 밤낮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오늘 3장에 와서 이 3장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탁 토했는데 어디를 토했느냐? 보니까 놀랍게도 니누웨에 와 있는 거예요. 니누웨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오늘 요나가 이게 회복되었잖아요. 오늘 성도님들 보십시오. 오늘 환경 가운데 세계 코로나 팬데믹, 청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업이고 직장이고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온 세계적으로 이거는 상상지 못할 일이 1년 2년 지속되고 있죠. 이 가운데서도 딱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 다 어떻습니까? 비전이 없어. 오늘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회복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한 번 더 이제 외칠 것이다.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오늘 요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종식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코로나 끝을 낸다. 왜냐? 세계 선교의 쇠빗장을 열기 위해서. 아멘 있습니까? 오늘 소원소망기만 하더라도 비행기만 뜨면은 즉시 우리가 라오스를 지금 가야 되고 지금 바로 치앙마이를 바로 가야 됩니다. 소원소망기 이름으로 지어놓은 교회들 다 비행기만 뜨면은 즉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라오스를 가봐야 되고 바로 치앙마이로 바로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비행기까지 못 뜨기 때문에 지금 언제 비행기를 뜨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소원소망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한번 봅시다. 코로나 한번 따라합시다. 코로나 종식된다. 하나님께서 쇠빗장을 여신다. 이런 기도의 사람은 팬데믹 아이고 이 전염병을 누가 끝을 내겠냐?
전염병을 누가 줬는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윗 시대에 보세요. 전염병을 주시는 도 여호와시고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여호와시라. 오늘날 온 세계 이 전염병,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누가 지금 온 겁니까? 하나님이 이 다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 요나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그 캄캄한 가운데 그 부르짖는 그 무덤 속 같은 곳에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 주신다. 일상으로 돌려주신다. 학생은 학교로 가고 직장 가고 사업이 일어난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언제 이거 끝이 나겠나? 절망적인 소리를 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식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목소리를 내면 그 믿음대로 오늘 이 요나가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데서 흑암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마스크 벗고 다 하나님께서 종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더 선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보세요. 3장. 이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라. 저 큰 성읍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선포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로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어느 정도로 큰 성읍이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될 큰 성읍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인구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12만이 살고 있습니다. 12만 명.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 요나가 3일을 걸으면서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 이걸 외쳐야 됩니다. 3일 동안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사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하루 만에 오늘 4절에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려 했더니 그냥 하루 만에 말씀을 듣자 말자 5절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5절부터 읽습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회개할 때, 조상 났을 때 자기 죄를, 그러니까 제일 낮은, 그렇게 해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 악독이 상달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죠. 누구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의 선교, 요나의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12만 명 그리고 왕까지 전부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12만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12만 명을 구원시킨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한번 외치면 3,000명 5,000명 그렇잖아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졌는데 12만 명이 돌아왔어요. 이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전하면 하나님이 내 전함을 통해서 역사하면은 그 어떤 악독한 사람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하게 전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시켜서 그를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3장에서 요나서가 끝이 났으면 요나도 멋진 선지자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될 텐데 오늘 4장이 딱 보니까 요나의 아주 성냄이 요나의 성격이 나와. 그래서
요나는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대단히 요나가 성격이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성내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좋다 할 때는 성격이나 성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성격이나 성품이 딱 좋은 사람은 아주 사람과의 이렇게 친밀함이 좋잖아요. 오늘 요나는 믿음은 좋은데 오늘 보니까 성격은 대단히 아주 할 말 다 하는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자, 4장을 한번 보니까 오늘 4장에 보니까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러면 성냈다 그랬잖아요. 12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는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왜 내가 다시스로 갔는가를 설명해요. 자기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 내용입니다. 보세요. 내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더니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거신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가하면은 이들이 회개해 버리면은 그래 요나의 원하는 것은 멸망받는 걸 원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힌 일본은 망해야 된다.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힌 북한은 망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 동포들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일본 땅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는 선지자로 쓰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은 이 자기 원수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일부러 복음을 전가하려고 다시스로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물고기 삼켜서 나를 이까지 다시 오게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루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크게 외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조그만하게 외친 것 같아요. 크게 외친 것 같아요. 작게 외친 것 같아요. 작게 외치지. 그 이유는 뭐하라고? 망하라고. 혹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크게 듣고 회개해서 이들이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자기 생각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듣든지 말든지 40일이 지나면 자기는 외치면 되니까 안 외치면도 큰일 나고 크게 외치가지고 회개하면 안 되고 이 요나의 마음에 이런 요나 같은 선지자의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진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크게 쓰셨다는 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12만이 도록에 하는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도록에 하는 인물로 쓰임받은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아이고 저런 성격의 소유자가 뭐가 되겠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망하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이 망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냐니까 아주 성을 내고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데 하면서 화를 내는데 어느 정도 화를 내느냐 3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막 그들이 그들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굉장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 안 해. 요나가 저들에게 그냥 불을 내리든지 해서 소돔처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도가 지금 합당한 기도입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합당치 않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저들이 안 망하는 거. 망해야 되는데 남이 망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그리 자꾸 성을 내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지금 요나가 지금 성읍에 올라가서 이 성이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망하게 하시는지 불을 내려 망하게 하시는지 안 망하게 하시는지 한번 내가 두고 보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5절 밑에 보니까 딱 성읍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마음은 빨리 불을 내려서 여호와 불을 내려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 망하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우침의 시청각 교육, 그 바로 몸에 와닿는 교육이에요. 박는 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그 태양빛이 내리쬐 있는데 박는 꿀로 그 얼굴을 싹 그늘로 가리게 하니까 시원하거든요. 오늘 볼까요? 오늘 1, 2, 3, 4장 1, 2, 3, 4 4장 가운데서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이 딱 하나 있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볼까? 요나가 기뻐하는 게 뭔가? 12만이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아. 요나가 기뻐하는 게 딱 하나 있네요. 오늘 4장 가운데 하나. 오늘 6절 제일 밑에 보니까 오늘 요나가 뭐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 봅시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와, 오늘 요나서 4장 가운데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자기 그늘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박는 꿀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남들 잘 되는 거 기뻐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돈 몇만 원 있는 거 이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교회가 부흥되고 남이 어느 나라가 복음의 역사가 강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강하더라, 기뻐해야 될 텐데 죽게 돌아오고 이런 것보다도 내 주머니에 돈 몇만 원 있는 거, 뭐 내 자녀가 좀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좀 잘 되는 거, 이런 요나가 박는 걸 때문에 자기 가까운 이거 기뻐하는 거 하지 말고 영혼이 돌아왔다, 어느 나라가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더라 하면은 우리가 와, 그 나라 선교 역사가 강하구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야 되겠죠. 오늘 요나는 처음으로 기쁨이 있는데 오늘 6절 제일 밑에 보니까 박는 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요나가 기뻐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보세요. 이제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해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박는 꼴로 갉아먹게 만든 거예요. 또 왜냐?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 뜨니까 어때요? 박는 꼴이 어때요? 싹 갉아먹어버리니까 잎사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그 쬐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니까 요나가 혼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또 뭡니까? 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요나는 성격이 굉장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뭐합니까? 막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음을 자기 입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입에서 안 나오는 말, 성도가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 나는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망한다,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는 보세요. 선지자로서는 자격 미달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그냥 또 이 박는 굴 없다고 또 죽기 달라는 거예요. 또 박는 굴 없다고 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박는 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는 꼴로 있을 때는 좋다 그러다가 없으니까 또 죽는 게 좋다고. 네가 어찌 네가 이러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시작.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런 선지자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선지자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제일 크게 쓰임받았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은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성격이 참 아주 강하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딱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는, 요나에게 그 이상 말을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결론. 요나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요나에게 최종적인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교육이 바로 10장 오늘 4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아꼈거든. 그 다음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10절에 요나가 아끼는 건 무엇입니까? 요나가 아끼는 게 뭡니까? 박는 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게 뭡니까? 생명. 아끼는 게 다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 복음화, 그리고 이 마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 생명을 아끼는 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주님이 아끼는 것은 생명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아끼는 것은 박능굴, 오늘 우리는 박능굴 같은 이런 걸 아끼는 자 되지 말고 생명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그 4장에 1장, 2장, 3장, 4장 가운데 4장의 맨 밑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적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차전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그래,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뭐 받는 겁니까? 구원받.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해봅시다.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주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자,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사명을 회복했어요. 2장으로 끝이 날 건데 그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3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12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캄캄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섰어요. 회중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 그 손 마른 사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마른 손을 내밀으라 그런 거예요. 원래는 내밀 수가 없습니다. 손이 신경이 말라서 못 움직이는데, 근데 내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어서라. 일어섰죠. 손을 내밀으라. 손을 내밀매, 성경입니다. 손을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 순종의 결과인 줄 믿으셔야 돼요.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죠. 일어서라. 일어섰죠. 손을 내밀으라. 손을 내밀었죠. 회복되었어요. 회복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나 거기에 함께 있던 회중들이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어요. 회복, 순종함으로 회복. 그리고 또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잖아요. 안 돌아왔으면은 굶어 죽었겠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물고기 뱃속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상을 회복시킬 줄 믿으십시오.